굴욕하지 않고 내가 애매 고난 받을 때 변명 안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아, 이건 정상이야. 구원받고 다듬어져가는 정상적인 과정이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렇게 될까? 그러면 왜 이 다듬어지는 연장소리, 돌 깨는 소리가 왜 들릴까?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그렇죠? 두아디라 자조장사, 루디아, 유고니아와 순두계, 이런 자매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매님들의 권리가 세겠죠. 싸워도 그들이 싸우겠죠.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 참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훌륭했던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향력 있는 자매들이 갈등을 빚은 거예요. 갈등. 그래서 교회가 불안해진 거예요. 한문 속에, 이 상용문자 한문 속에 보면요, 굉장히 감동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성경으로 풀으면 갈등이 뭐냐면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갈자에다 등나무 등자인데 칡은 오른쪽으로 꼬아돌아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꼬아돌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만나.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부딪혀. 저 왼손은 왜 이렇게 자주 만나? 이게 갈등이라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아, 본성이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다니까요. 칡이. 등나무는 왼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부딪히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 본성이 그런 걸 어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해결책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내용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다 된다.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 첫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비우는 마음. 이게 안 되면 비우지 않으니까 낮아질 수 없고 낮아지지 않으니까 죽는 데까지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비우는 마음인데 비우는 마음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권리 포기.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서 자기 권리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권리 포기하면 문제 일어날 건덕지가 없어요. 맞습니까? 부부간에도 뭐 배우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톡탁거릴 이유가 뭐였어요? 네? 아니 그 남편 이겨서 뭐 한다고? 그 아내 이겨서 뭐 한다고? 끝까지 하여간 어떻게 보면 좀 쪼잡스럽지 않아요? 맞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권리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성도 간에도.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되게 보시기에 좋았던 게 있어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되게 좋아 보이신 게 있는데요. 그게 형제연합이에요. 부부연합이에요. 하여간 연합된 거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만년설이 덮여있는 헤르몬산의 찬 공기가 예루살렘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 그게 이슬로 내려와요. 그게 성령의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위에도 이런 성령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그랬었어요. 하늘의 보물이 이슬. 이게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랬죠. 청년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시려면 연합 잘 하시면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이 이슬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보물인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축복은 어떻게 오냐? 이슬의 특징이 있어요. 이슬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밤에만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때는 안 보여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맺히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이슬의 형성 조건이 있어요. 이슬은 그럼 어떻게 맺혀질까? 성령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는 조건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적당한 온도예요. 적당한 온도. 바람 부르면 이슬 안 맺힙니다. 바람 부는 날은 이슬 안 맺혀요. 맞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죠? 바람 부는 날은 절대로 이슬이 안 맺혀요. 그러니 교회에 쌩쌩 그냥 뭐 미운 바람, 다툼 바람 이런 바람 부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적당한 온도예요. 제 여동생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아기를 못 낳아요. 한소님 살아계실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댁으로 와라. 그래서 한소님 데리고 갔죠. 한소님 참 신기해요. 손바닥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벌써 진맥 다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한소님 자매님은 안 믿어요. 돌팔이. 그리고 석주님한테 와서 약 받아간다. 그렇게 용하는데도 하여간 아내들은 남편 못 믿어. 근데 다 지금 약을 보약을 줘가지고 가서 다 아기를 둘씩 낳았어요. 여동생 3명이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소연님이 애 낳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 낳았을까요? 한소연님이 하신 건 뭘까요? 그렇죠. 체질 바꿔준 거예요. 체질을 바꿔줬다고요. 냉체질을 따뜻한 체질로 바꿔줬다고요. 여자들이 냉하면 애기 안 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냉하면 영원 안 와요. 착상이 안 돼. 와도 가. 있는 사람도 가. 따뜻하면 영원 많이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형제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형제연합을 하려면 내 권리 포기하면 되겠지요. 내 권리 포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슬의 형성 조건 첫 번째는 적당한 온도여야 된다. 두 번째는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된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건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 코로나 시대에도 1년에 2번씩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29년 역사 가운데 딱 한 해에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코로나 시대에도 1년에 2번씩 침례식을 했는데 29년 역사 가운데 한 해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다. 언제 했을까요? 예? 제가 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배당 짓던 해에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만큼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노골적으로 말해서 많이 다투고 싸운다. 예배당 짓면서. 왜? 이 예배당을 짓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를 사탄이 안 거예요. 건물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건물도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 아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한마디씩 다 하게 하고 이간질 시키고 건축위원장은 너무 힘드니까 그 장로님은 휴대폰 꼭 버리고 그냥 현장에 오시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제가 중재하려고 안 들어갔는데 결국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복음은 둘째고 성도들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이리 상처 저리 상처. 그럼 예배당 앉아야 됩니까? 그렇게 힘든 예배당은 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죠. 예배당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비록 그런 해가 하나 있었지만
저는 땅이 735평이고 건축을 300평 했는데 짓자마자 다음에 부족하더라고요. 300평을 지었는데도 다음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만큼 채우는 것 같아요. 공간만큼. 처칠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나중에는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 처음에 사람이 건물을 만들죠. 나중에 그 건물에 익숙해져서 사람이 그냥 건물 속에서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 이 건물도 참 중요한 복음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 이러한 사람. 그 기준 첫 번째가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자라야 돼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연세 드셔도 다듬어져야 할 일들 많겠죠? 세상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다듬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가 조화롭게 잘 활용되어지고 전도하시고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는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인데 인도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도자들이 낙심하면 교회가 방향을 잃게 돼요. 인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들은 정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해서 인간은 복 없는 사람이 되었고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던 방황하며 유리하며 정처 없이 목표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 만나 주셔서 분명한 삶의 목표와 영적인 가치관 속에 그러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삶인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다시 복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백성,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첫째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가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하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더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더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은사들 땅에 묻지 않게 해주시고 잘 쓰임받아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귀한 일꾼들 서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